자,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 가장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 말은 구약의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권한을 느헤미야가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안에서 그래도 총독이 되었어요. 총독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 명령 아닥사 왕에게 간청을 해서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왔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아주 함축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1장 읽었는데 1장 2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한테 좀 항의가 많을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끌려간 것도 마음이 힘들고, 근데 저쪽에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또 들으면, 더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고소하다. 내가 없으니까. 이런 좀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을 건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저쪽 지방에 지금 간 사람들의 1차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간 사람들에게 잘 살아가고 있나, 우리나라는 어떨까에 대해서 늘 그런 관심과 어떤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게 내일인 양 느헤미야가 정말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을 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교회나 일들을 보면, 교회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요. 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이철민 목사님이나,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지? 왜 우리 권사님이나 장모님은 이렇지?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게 내 일이다. 라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목장에서 또 저에게 말해서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혼자 하면 되고, 목장이 하면 목장이 하면 되고, 교회가 전체가 행정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평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라고, 또 그것을 세워가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솔직히 지금 고위 관직에 있는 거잖아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막 힘들어요, 마음이. 아, 내가 정말 내 위치에서 이렇게 백성들은 저기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인가?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러 왔어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 어제 했던 에스라 1장부터 6장 다음에 7장부터 10장 사이에 58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냥 무슨 단지 한 며칠, 몇 년의 간격이 아니라 몇십 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간격, 이게 한 13년 간격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까지의 간격이 거의 한 80년?
100년? 이 정도, 맥시멈 100년? 짧게는 한 7, 8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1장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눈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은사예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눈물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 보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청소한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완하고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거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절대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건 아니에요. 물론 가다 보면 거창한 일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생기거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느헤미야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일했던 역사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에서 또 기적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